이사벨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용을 심판한다는 말씀인데, 이는 부득불 정한 때가 되면 제렌지가 오실 때는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마치 농부가 이런 곡식을 져서 알곡을 모는 것처럼 참된 성도를, 하나님 지 앞에 순종한 자들을 완전한 축복인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동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 축복을 줄이시고 불가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인간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들어가고 온배갈 수밖에 없고 왕권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는데, 인간 종말에는 반대로 이기는 종들을 통해서 욕망을 이기므로 공중권세 받은 욕망을 이겨서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그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는 심판을, 무슨 심판을 하시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잘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5절인데요. 6절을 먼저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축복을 내렸습니까?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의로운 씨로 꽉 차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순종치 않는 불의한 세력들, 마귀 세력이 너무나 많죠. 그냥 악인들을 꽉 찬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악인들을 여러분 심판 없이 하고 의로운 씨만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 믿고 충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특별히 야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죠.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종들, 새로운 족속들로 진리에 순종한 들로 알고를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 운이 돋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씨를 삼기도 하고 또 시대와 왕권을 주기도 해서 그들의 세상을 꽉 차게 하는 축복의 동산을 주겠다. 예정이 회복돼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책임법을 통하여, 책임 사명자를 통하여, 또 육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길고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 가셨던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이 이제는 알고를 모는 추수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발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의 자가 바로 꼬불꼬불한 뱀이죠. 그래서 결국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다 그랬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이다. 옛뱀은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성순환의 용이 돼서 공중관을 잡게 됐고, 또 아담은 졌기 때문에 죽음이 오므로 흙으로 들어가고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그거를 이기는 데를 통하여 결국은 남은 정도 앞에 그걸 삼아서 또 완전한 이등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또 작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옛뱀인 용을 이제 심판하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그 기대를 한 일회로 정해서 전산자만 후산만의 역사로 알과 측정을 가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이제 21세기가 맞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2000년의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 때인데 이때는 심판과 새 시대다. 또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 구원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실 때가 와서 여기 아주 감개하고 간사한 뽑을 꼬란 배, 그것이 용이 됐는데 그 용의 색들을 멸한다. 그러니까 용을 따라가는 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여기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지가 바로 용을 심판하는데 이 뱀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이겼던 뱀을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다 뭐라는가 이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로마서에로 사복음서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기는 자가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시대를 이룰 때는 영원구원 시대가 아니라 환란장 심판을 해 남중 남은 백성에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상력을 이기게 될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면령을 받고 활을 받았는데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공정모자 받은 마귀 권세를 이겨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들어가셨죠. 그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상들에게 이 세상에 꽉 차 있죠. 그걸 마지막 이기는 자들로 이렇게 입장처럼 천년왕국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심판대가 풋골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혼란 세상에 이 세상에 이제 있는 것인데 이때 이러한 용의 세력과 합한 자들이 누가 됩니까? 음녀 정권과 음녀 격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 음녀 격골의 사람들은 빨리 구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실 때가 온 것이고 음녀 정권은 쉽게 구분이 좀 되긴 하죠. 좌파 정권으로서 정말 시대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녀 격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주에서 나오는 건데 WGC, WA, NC께 올 올해 또 로단대가 열린다고 그랬죠. 민주와 송도에서 그것이 다 바로 타협 세력이고 용의 세력들이 미혹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심판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가 이제는 기록에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승리의 종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이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대라고 하는 오원천을 깨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은 이제 대적하는 자고 마귀는 미혹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닌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런 건 다 방해는 세력이죠. 참된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것이 뱀의 세력이다. 용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듣고 이겨야만 남은 백성도 새 시대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슨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셨지만은 재림민주가 올 때는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멸한다 이 말입니다. 재림민주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는 것이고 심판하러 오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며 부를지어다. 나는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사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려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고 했죠.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했죠. 포도원은 이사야 5장의 때제가 절대 말씀드렸죠.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 하다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은 것이 인간 종말의 기독교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뭐냐고 겸손하고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 마귀의 세력과 세력들을 용납하는 세력이 된 것은 들포도가 된 것이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욕심 갖고 사는 자들은 다 들포도가 된 것이다.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시장 모델에서 교회의 세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종들을 위해서 그동안 교회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게 하게 하셨고 이제는 참된 종들을 통하여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주님의 12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이런 일들이 저희는 심판받아서 알고 충렬을 갈 때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절대로 보호하고 인도할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 벌써 긍휼자와 용서가 없는 심판받을 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전삼전배는 알고를 모게 되고 후삼전배는 쭉정이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로서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망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통해서 이제 포도원에 대한 것은 교회를 뜻했고 하나님 속한 자들을 뜻했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예기신 종성마다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충성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 힘을 의지하고 나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리와 행복이 났다 그랬죠. 포도원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진리와 행복이라고는 마귀 도구가 돼서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일이 돼서 그 진리와 행복을 불사를 밖에 없다.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과 염소를 갈라 분별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양이고 마귀의 도구가 된 기독교들은 염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릴 때가 왔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알고 오게 돼서 양념리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친하고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너나 화친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과 친한 방법은 뭘까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십자의 보혈을 믿어서 마귀의 세력과는 이는 이기는 자가 구별된 자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진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화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데 하나님하고 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한 과가 없는 나중에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예수를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이런 거기서 말하는 진리와 행복처럼 마귀의 세력처럼 완악하고 황팍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는 이런
원망하는 자들은 마귀의 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불가을 이제는 그 남은 백성 삼아서 새 시대에 이어서 완전한 의로우시로 충만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이 이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되죠.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6절에 후일은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우비 돋고 벚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시면에 채우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의로운 시로 이 땅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담과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아주 어려운 때가 되었죠. 이런 돈이 다 황폐돼서 또 재앙의 때가 와서 사람이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가 오는 증거고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있다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이것은 새로 의로운 시로 남은 자 삼아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시로 번성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완전 축복의 동산,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포도를 심판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나 마지막 1300년만의 역사인데 천일교를 이어내야 된다고 주일수 11장 3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뭐 때문에 그 중요한 기간이 있느냐. 그것이 이사 1장 18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그 주옥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야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싫은 것이라도 양쪽 쉬게 된다고 했죠. 원죄 자문자를 다 해결받는 때가 오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1300년만인데 그 변론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 자문자를 해결받아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이거는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신령께서 불순종하면 이제 환란장 심판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임박한 때가 지금 온 것이고 그 날이 카운트다운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제 계시록 시대죠. 계시록 시대가 끝나갈 때가 오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어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는 자가 복을 받을 때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들을 치신 것 같겠으며 백성을 세력당하였음들 백성을 욕한 자 세력당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 그들을 옹시하니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택한 백성이 잘못해서 화합하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무슨 요구는 공산당들에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옛날에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겠던 사람이 아수르고 남유다를 망했던 사람이 바벨론 세력이죠. 지금도 북괴된 세력, 우리는 공산당 세력으로 하나님들은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알고는 모르는 역사를 하지만은 그 심판에 들어왔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그 세력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아수르 세력은 무슨 요번에 공산당 세력이고 바벨론 세력은 음남북배 사치타락한 소카드 북배된 기독교의 세력이 바로 바벨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불과 볼컴을 얻으며 그들을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로 이르노에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과 같게 하시며 아세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문 정막하고 겉으로 황무하게 버림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숭아지가 거기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야곱의 불의한 자들이 석함을 한다. 그는 예수님을 정상받아서 재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집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원죄자 문제까지 해결돼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으니까 아담의 범죄의 원죄로 없어지면 삶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때 우상적인 신앙 또 불의한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용서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마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를 불살릴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지으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를 조롱하신다고 그를 별표지 아시가 아니하시로다. 아시라 이건 가지가 마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보던 가지라 그랬죠. 가지가 마른 것은 뭘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선멸시키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가지가 마른 사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드누가전도 5장에 보시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걸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영과 마음이 온전히 점없이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순종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면 마른 가지가 돼서 시인판이 되는 데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봄에 변화가 와서 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 그 열매는 이제는 뭐가 열매냐? 이 말입니다. 4,000명이 첫 번째 열매요. 두 번째는 기록 7장들에 넘길 수 없는 의미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작된 백성들이 이제 알곡이 되는데 이 진리 앞에 속한 자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돼서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려고 알고를 모는 데가 바로 잠삼년반이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심판에 대한 전해서 순종한 자들이 바로 청명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창고에 모아서 알곡으로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먹게 함으로 심판과 상관없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용서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년한 하수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또 일비에 모으시리라. 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러 올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이때 애굽과 아수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알곡으로 된 자들은 남은 자들이 돼서 하늘 성전한 자 된다. 이것이 시온산 통치가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갑을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복주시키를 원하시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화합하게 하는 건데 그 마지막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심판의 단절의 진리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시는데 모든 예언서기서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재앙이 오고 본문대로 재앙 속에 심판하거나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하나의 알곡도 버리지 않는다. 아모스 9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알곡이 돼서 하늘에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만국 중에 치리라고 곡식을 치리란가 차려니와 그랬죠.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9절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많이 말씀하셔서 이사 41장 10절 15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동방 야곱이 지금 같은 야곱의 동방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가 낙하면 새 다섯개를 삼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 10장 14절을 이하에 보면 이한낫을 삼아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대로 곡식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이요 포도원 심판은 들포도가 된 기독교인이 망하는 그런 포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곡식 심판이 먼저 있고 이제는 16절 이하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포도 심판이 있죠. 그래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남일의 알곡을 모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알곡을 한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죄를 때 순종하여 한물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발국된 거다. 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에 따는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자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이제 사망을 이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명적 기록돼서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마가다락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셀미주가 올 때 21세기에서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마가다락과 펼승차하여 남은 점 남편이 되기 위해서 원죄자들 해결되는 이제는 첫대기에 완전 변론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자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영업간에 구원을 받아서 자선만대의 축복,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정나를 회복시켜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니까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아껴서 세시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다 보면 남은 백성이라는 말을 말했죠. 그것은 심판 후에 남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단과 3단 많은 말이 있지만 종통이다. 큰 교단이 많은 말은 있지만 환란장 심판을 남은 백성들에게 선사가 지켜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 신앙의 정통이고 은혜의 정통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오직 진리로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천년 평화왕국의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 다스리는 시대에 신앙과 평화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해져서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